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가 된다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선교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 이 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당신께 어떤 말을 하기를, 어떤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영광을 따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을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잘 짜인 계획과 기도로 준비된 순서가 큰 유익을 주지만 또 어떤 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즉흥적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계획에 없던 다른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면 제 마음에 그 생각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자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이 동네 모든 집의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쁘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혹은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신다면 그 또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설령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말씀의 주제는 방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에베소서 3장의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이라는 구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잠시 이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득 찬 상태를 넘어 전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모든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개념을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른 스펀지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스펀지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담긴 큰 그릇이 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 스펀지를 물 그릇에 푹 담급니다. 스펀지는 순식간에 물을 빨아들이고 곧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스펀지는 물 안에 있고 물은 스펀지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디까지가 스펀지이고 어디부터가 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스펀지를 그릇에서 꺼내도 스펀지는 여전히 물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어 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스펀지처럼 당신으로 완전히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구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은혜입니다. 혹은 삶의 큰 죄 하나를 극복했다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스펀지처럼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거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과 스펀지의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것을 갈망합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온 것처럼 당신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당신이 제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평생이 이 충만함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가능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거나 이런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은 정말 가능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특별한 성인들에게나 가능한 일일 거야. 저 깊은 산속 수도원의 수도사나 과거의 위대한 순교자 같은 사람들 말이야, 자신의 지난 삶, 지난주 혹은 지난달의 죄와 실패들을 돌아보며 자신은 그런 경지에 이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만 해도 만족해. 하나님의 완전한 충만함과 하나가 되는 것은 감히 꿈꿀 수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기도, 바로 다음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만약 오늘 이 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결과 이전에 그 결과에 이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최근까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길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읽고 공부하고 스스로를 동굴에 가두고 수련해서라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행위에 기반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저는 평생이 진리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내가 무엇을 끝냈고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고쳤는지 목록을 만들 수 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저와 같은 성향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취지향적인 성격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마치 완수해야 할 과업이나 도달해야 할 고지처럼 여깁니다. 좋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어. 죄를 회개했고 지옥에 가지 않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어.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며 안주합니다. 혹은 나는 6개월째 혹은 1년째 그 죄를 짓지 않았어. 성공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관계를 이러한 성취의 관점으로 볼 때 그 관계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룻밤 사이에 이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내를 처음 본 것은 아마 32년 전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2층에서 그 모습을 보았죠. 처음 보는 자매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데 저와 친구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친구들에게 저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취지향적인 저에게는 결혼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서에 서명만 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관계의 여정을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나는 용서받았어. 세례받았으니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아무도 나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의 아름다움은 여정에 있습니다. 30년 전의 저와 아내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가깝고 서로를 깊이 합니다. 이것은 멈춰있는 관계가 아니라 매일, 매주, 매년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는 여정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 우리가 함께 늙어가며 지팡이를 짚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신앙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마침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만남이 전혀 낯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노인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그 온유함과 평안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바로 그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알고 그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 그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다시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장엄한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들을 때 수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각 구절마다 담긴 진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선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길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이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